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누군가로부터 감동이 되는 그러한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러한 경험이 다 있지 않겠나 짐작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감동이 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이 위로가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내 삶이 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분명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요.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또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게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뭔가 좀 마음이 뿌듯한, 감동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 그 사람과 좀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 사람을 더 따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고마운 마음을 여기게 되고 좋은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는 책들도 또 뭐 이렇게 참고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결국 그것은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유한한 또 능력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적 의미로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그 말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말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거나 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능력이 되는 건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한 70년간 지내다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으로 또 새로운 임금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되돌아게 주게 하는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되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과정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과 뭔가 달라진 것들이 보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그리스도인들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대답이 되는 본문이 되는 거지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에 너희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실천 방향을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손으로 쓰는 묵상,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333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과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져가는 우리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실천 방향으로
하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방향 중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숙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그들은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길이, 시간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찾기 어려운 거죠. 현대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다 예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다를 바가 없죠. 대예배,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지금 작은 숲에서 각 나무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삭나무, 디모데, 다니엘, 바울, 그리고 이제 그 다윗 나무는 삼부 예배 주로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을 분류한 건 세상 교육학의 영향입니다. 교육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다 모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애들이든 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 학문 중에 하나인 교육학이 발달하면서 이 교육학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기독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의 수준,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처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특화된 말씀을 전해야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도 빠르고 교육 효과도 나타나고 또 삶에 결단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목적, 이러한 취지 때문에 세계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예배를 분류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배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서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면 난리 납니다. 설교 시간 30분 넘어가면 우리도 인상은 안 쓰죠. 여러분들 인상은 안 쓰시죠. 제가 보통 30분은 안 넘겨요, 여러분들. 여러분 30분은 설교를 안 넘기고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25분 전후에서 설교를 마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있는기도 한데 말이죠.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 굉장히 막 힘들어합니다. 예배 시간이 뭐 이렇게 기나? 설교가 왜 이렇게 오늘 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언제 끝날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가 언제 끝나고 예배가 언제 끝날까 다 아시잖아요. 길어야 1시간 안에 끝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설교 오늘 한 1시간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음식 준비하시는 여성교회 남들은 왜 안 내려오냐고 난릴 거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날 거를 우리부터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를 다 알아요. 설교 길게 하면 다 싫어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육학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자세인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과 연령과 삶의 처지와 교육 환경과 또 삶의 경험이 다르다고 그것을 다 분류해가지고 그걸 카테고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룹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연령이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경험이 어떠하든 교육받은 수준이 어떠하든 다 하나님께 나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때로 너무 말씀의 능력을 이 부족한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도전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유 길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제가 목사가 제 책임을 목사들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오늘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긴가? 왜 이해할 수 없나? 이것을 과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의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이 세대들이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남자나 여자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한 자리에 나와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처해 있는 삶의 처지나 또 또한 환경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상황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씀으로 권위가 있는 것이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지,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상황이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죠.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태도와 우리의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무시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재미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흥미가 느껴졌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뭔가 기대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들어서 그냥 쭉 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고 율법을 쭉 읽는 것이 지금의 설교 형태와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설교하면 목사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해석해서 삶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예화도 곁들이고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도 하고 또 좋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교로 듣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율법을 쭉 읽어가는 걸 그냥 들은 그런 형태였던 거지요. 재미 없었을 겁니다. 예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데 거기에 무슨 예화를 끼워 넣습니까? 그냥 듣는 거지요.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만으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권능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길 기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만으로도 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목사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목사들도 능력이 있어야지요. 잘 전달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내용도 틀리지 않고 성경에 맞는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걸 잘 전달해야 되죠. 딜리버리를 잘해야 되는, 전달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이 선포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향한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잖아요. 뭐 세상에 좋은 말, 교훈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을 때 설교자의 상황이나 설교자의 상태나 설교자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음성도 별로 좋지 않고 전달하려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목이 갈라져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제 목소리가 막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더라도 설교자가 불완전한 상태로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마음가짐과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열 때 전달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적용하는 건데 제가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고 율법을 쫙 에스라가 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했다는 겁니다. 5절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이 쫙 앞에 있었을 때 율법을 들어서 그 당시에 율법이 거의 두루마기였을 텐데 율법책을 쫙 피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했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야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얼마나 거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응? 그리고 에스라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쫙 일어서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다니까 아마 예루살렘 온 천지에 아멘 소리로 그냥 막 떠나갈 듯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요? 야 상상해 보니까 아주 그냥 막 괜히 기분이 확 그냥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갖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앉아가지고 편히 그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봉독할 때는 다 그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겸손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낮은 피조물은 당연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이죠. 아멘을 보이는 이 반응은 굉장히 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언제 아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멘 하는 그 순간 그때를 은혜가 되면 아멘 해야지.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람이 있으면 아멘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지면 아멘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했던 아멘의 상황은 은혜가 됐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뭔가 바람이 있어서 아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한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무언가 도움이 돼서 아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아멘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복을 빌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면서 그들은 아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은혜가 될 때 아멘하고 은혜가 안 되면 아멘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상황에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면 아멘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되면 아멘을 하고 감동이 안 되면 아멘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읽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선포한 것임을, 고백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자세 있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는 거,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이해가 돼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은혜가 돼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나의 삶에 적용이 되니까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들릴 때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제 8기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8기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어느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이러한 고백을 이제 쉐어링 할 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교회가 있어서 가보면, 다른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교회는 아멘, 아멘 잘하던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웃으면서 그 집사님 어떻게 그걸 아셨대요? 그랬더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 주부터는 목소리를 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박수를 쳐줬지. 우리 집사님 귀한 결단하셨다고. 그럼 집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함께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좋게 이끌어가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이 아주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부터 내가 아멘 소리를 크게 하겠다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그 주가 왔어. 그 집사님이 아멘 소리를 크게 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지. 크게 했으면 제가 얘기했겠어요. 다음 제자훈련 때 모여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거 잘 안 되던데요. 쉽지 않던데요. 막 눈치도 보이고, 나만 혼자 막 튀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목사님 되게 어렵던데요. 그리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요새 그래도 아멘 소리를 엄청나게 잘하십니다.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 일부에 여기 계시는 분, 일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 집사님인데, 일부 때 아멘 소리 진짜 잘 안 하시는데 말이에요. 요새는 일부 때 이 찬양대 쪽에서 이 아멘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크게 결단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마 아멘 소리 하니까 그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아멘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 아멘이 쉽지 않아요. 아멘 소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소리로 아멘, 제가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그땐 잘 하시잖아요. 왜? 남들 다 하니까. 그땐 다 해. 근데 남들이 안 할 때 내 목소리를 내서 아멘 하는 건 되게 쑥스러운 거. 눈치 보이고, 뭐 나만 괜히 막 눈에 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는 다 해. 아멘. 아멘. 이렇게는 다 하셔. 제가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는 다 하셔요. 아멘. 아멘. 이렇게 다 하셔요. 근데 소리를 내가지고는 못 하셔요. 그 이제 좀 눈치가 보이고,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괜히 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멘도 어떤 의미로 보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남들이 뭐라고 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 말씀을 내가 거룩하게 받는 믿음의 자세로 아멘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주시면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은혜가 돼서 아멘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 받았겠지. 뭐 은혜 안 되진 않았겠지요. 그 율법을 들으면서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다 적용됐기 때문에 아멘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 속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에 들어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 하고 고백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을 제가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율법을 에스라가 쫙 펼 때에 누가 일어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옷매무새를 다 쓴 거지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널브러진 상태에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율법책을 펴는 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옷매무새를 새롭게 고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선포된 말씀을 기대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자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설교자의 상황보다 100만 배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아멘의 기준은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고백될 수 있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에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9절에 울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위로하는 능력이 된 거지요. 말씀이 그들의 삶에 감동을 준 겁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감동인데 감동에 의해서 다 울었습니다. 울어서 아멘한 게 아니고 아멘하고 운 거예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운 게 아니고 일어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낙담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터전은 다 황폐해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일의 그날 울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지요.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게 하고 묵은 것들을 기용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오늘 만나야 되겠다고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말씀으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변화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